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죄사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4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소망이 있으며 인내하고 연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현실을 돌아보며 솔직한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자신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자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여전히 죄는 유혹하고 있고 나를 끊어내리고 무너지는 날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그 치열한 내면에서의 갈등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절규에 해당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외침 끝에서 바울은 한 이름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내면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혼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 함께 사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죄를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며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법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난다. 2절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결혼 관계로도 설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 얽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는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이 죽게 되면 끝이 난다. 우리는 원래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영향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얽매였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과거에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 이 율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옛사람은 죽었기에 더 이상 율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싸울 수 있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면에서 날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선과 악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때 승리를 거두려면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죄의 유혹 앞에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떠한 죄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는 죄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조차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막 자극을 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귀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는 순간 오히려 탐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탐심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죄가 그 틈을 타서 이 작은 탐심, 호기심, 관심에 불을 붙기 시작하고 기름을 붓기 시작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것을 더 탐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고요, 정욕을 이겨내라 라고 하면 자꾸만 정욕을 생각하면서 정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술을 끊어야지 결심하는 순간부터 술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고 간절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죄는 유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유혹에 성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이어서 하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넌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이야. 또 무너졌네. 이제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을 거야.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요, 유혹으로 시작해서 정죄로 끝을 맺습니다. 11절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지만 죄는 이제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를 속이기도 하고 정죄하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게 잘 안 됩니다.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이 죄를 또렷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주지만,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짐도 하게 하지만 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거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죄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싸울 힘을 주시며 결국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고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그처럼 지는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역사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유혹과 교묘함까지도 밝혀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선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죄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죄 앞에서 반복해서 무너져 버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절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 바울은 죄의 유혹 앞에서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죄와 싸우면서 늘 갈등하고 있는데 매번 지는 자신의 모습, 무너지는 자기 모습이 더 괴로웠던 겁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사실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이고 동일한 갈등이고 동일한 고백에 해당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시 결심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죄에 또다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있는 이 싸움, 죄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절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되나 봅니다 라고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절망의 끝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외침은 단순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싸움에서 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에 해당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해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해보자, 다음에 한 번만 더 노력해서 이겨보자, 이 각오로는 부족합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싸우고 지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포기하려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내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계속해서 자기 실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언제나 회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은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은 아닐지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